오늘은 에스라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동남아 국가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지만 불법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자기 나라보다 여기 와서 이렇게 벌어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근로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이슈로 떠오르고 여러 가지 범죄하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 노동자들의 집에 소장으로 수고하시는 이 김혜성 목사님의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라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참 얼마나 많은 학대와 이 착취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을 읽고 난 후에 우리 국민이 너무 참 수치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들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기에 나그네는 바로 오늘날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 그들을 압제하거나 이렇게 학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에 가게 되면 그들의 품삯을 절대로 떼먹지 말라, 제때제때 주어라 라는 이런 구체적인 이 노동에 관한 이러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은 가난한 자기 나라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배고파서 그것을 면하고자, 또는 내란에 휩싸여서 어쩔 수 없이 자기 가족과 고향을 등지고 이렇게 먼 타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또한 그렇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신들의 이 가족들과 이 자신의 나라, 이 고국을 등지고 이렇게 와서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들 중에서 자기 나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쁜 색시를 얻어서, 좋은 남편을 얻어서 여기에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린 사람, 결혼한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죠. 여기에서 머물러 그대로 삽니다. 또는 여기에서 좋은 직위를 얻어서 자기 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와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빌론에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에스라서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아가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마치 외국인 근로자들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나 이 바벨론에서 홀로 살고 있다가 돌아가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주 유사한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로 귀환하는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의 귀환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의하시고 경고하시는 그런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바벨론 포수, 이 포로로 잡혀간 일이죠. 귀환은 이스라엘의 단순한 이 역사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태평스러웠던 통일 왕국이 하나님께 범죄로 인하여서 주전 931년에 왕국이 두 쪽으로 나누게 되죠. 분열 왕국이 됩니다. 주전 931년에 북조 왕국은 북조 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조를 우리는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북왕국인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 왕국은 586년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성벽이 헐리고 많은 왕과 이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아시리아에 잡혀갔던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지만,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남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에 의해서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70년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유다 왕국의 멸망 원인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되면, 왕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이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부지런히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신들, 선지자들을 비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멸시했습니다. 무시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들이 대놓고 드러내놓고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지는 않았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감춰진 죄악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할 때에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이 상황과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이 문화권에서 대치되는 그런 말씀들을 외면하고 듣지 않고 하면서 멸시하게 되는 거죠.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다가 결국은 바벨론에다가 그들을 넘기게 되죠.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역대하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역대하 마지막 장인 36장 11절에서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성경이 있겠죠?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된 이 원인을 역대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지만 회개하도록 했지만 겸손하게 왕이 됐잖아요. 지도자들이 완전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범죄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들만 통해서 경고하고 말씀한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에게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지만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이방 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경고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을 깨닫도록 했지만 그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 교만했습니다. 그 뒤로 이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좀 넓게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시대 상황에 부패한 이 지도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채찍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마음이 악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마지막 유대와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상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바벨론의 지배 아래 유다 왕국을 두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깨닫도록 하려고 그랬어요. 채찍을 했죠. 약하게 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예루살렘에 공격 침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많은 청년들을 죽이고 거기에 있던 모든 그릇들과 보물들을 탈취해 갈 뿐만 아니라 이 왕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4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모두 다 잡아갑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여러분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이 첫 번째는 예루살렘 멸망하기 훨씬 전입니다. 주전 605년이죠. 605년에 여호야김 왕을 비롯해서 다니엘과 왕족들이 이때 끌려가요. 여러분 이 역사들을 좀 기억을 해놓읍시다. 이때 다니엘 선지자가 이때 잡혀갑니다.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갈 때 여호야김 왕과 함께 끌려가게 돼요. 역대하 36장 6절에 나와 있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11년 전입니다. 주전 597년에 여호야김 왕을 비롯해서 여호야긴입니다. 이게 왕은 포함해서 모든 지도자들 또 군사들 1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 기술자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갑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물론 역대하 36장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만 명. 여러분 이 숫자를 왜 성경에 기록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돌아온 숫자와 이 잡혀간 숫자들을 잘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죠. 이때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이때 시드기야 왕,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다시 한번 포로로 잡혀가는데 주전 581년에 그러니까 5년 후죠. 581년에 느부갓네살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마지막 남은 유대인들을 사로잡아갔다고 열왕기하 25장에 기록되었습니다.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유다 왕국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기술자들과 젊은이들과 백성들을 전부 다 끌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70년이 타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도 아닌 70년이에요. 70년. 그래서 한 세대 거의 같은 세대에 살아서 이 말씀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들을 수 있잖아요. 젊은 청년들도 들었을 것이고 왕은 나이들은 노인들은 듣고 죽을 수도 있지만 바벨론에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당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내용이 오늘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페르시아죠. 오늘날 말로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사용해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렇죠? 물론 바벨론의 내부에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어느 나라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고요? 페르시아 지배 아래 들어가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결국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면서 되는 그때에 주전 539년에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께서 바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4절을 보시게 되면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가 나와 있죠. 그 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는 고레스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조서를 내린다. 무릇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이제 조서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조달해라 하는 이런 명령을,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해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은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200년 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가 두 세대가 바뀌었죠.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사야 44장 28절에 보게 되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지라. 이사야 선지자는 BC 739년에서 685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지금은 539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약 2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약속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약 90년 전에 했던 이 약속, 회복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따르지 못하는, 그 성취의 약속에 순종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저는 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 우리가 예배당을 크게 화려하게 짓는 게 중요할까? 내 평생 소원 성전 하나 바친 거, 어떤 사람은 평생 예배당 100개를 내가 사업을 해서 건축하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네,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예배당이 없어 예배를 드리기 어렵고 교육하기 어려우니까 있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은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은 결코 옳게 설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 가고 있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 믿음이 희미해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희미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믿음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우리의 진정한 고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게 되죠.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눌러 앉아서 여기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이 동일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이 지금 이 바벨론은 멸망됐습니다. 역사 가운데 없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없어졌어요. 바벨론 하나님 역사에서 없을 거예요. 그 나라에 머물러 있다고 해요? 그 나라에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약속을 열심히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해서 언약 백성에 따를 수 있는 언약 백성의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태도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언약의 말씀을 간직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포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이런 모든 영혼이 포로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린 두 번째,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레스 왕의 조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고레스 왕이 신명에 이렇게 표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고레스의 칙령을 시작으로 해서 조서를 시작으로 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몇 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까? 아까는 4번에 걸쳐서 포로 잡혀갔는데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죠. 1차 포로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예수아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538년에 49,697명 5만 명이 아닙니다. 숫자들. 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허술한 사람들이 아니죠. 5만 명도 안 되는 49,697명이 기환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2차 포로는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1758명. 아주 적은 숫자, 1700. 그러니까 여러분, 1차 포로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1758명이, 남자 1500명, 레이민 겨우 어떻게 찾아가지고 38명, 그 다음에 그들의 조력자 220명에서 1758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3차 포로 귀환은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숫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기환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폐허된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고레스 왕이 조서한 대로 무릇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이런 귀한 칙령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이루어진 2차 포로 귀환 때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은 떠나고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줘요. 아닥사스다 왕의 이 조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 13절이에요.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 13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1차 때 고레스 왕의 조서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요지는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구든지 올라가라. 이렇게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이렇게 두 왕을 통해서 다 올라가도 된다. 너희들 다 올라가라고 그랬잖아. 다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여기 남아있지 말고 다 올라가라고 했는데 올라가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증거가 뭡니까? 1차, 2차, 3차에 1차에 다 올라갔으면 될 텐데 1차에 다 올라가지 못했죠. 5만 명이라는 숫자가 갔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두려워하고 그 성을 벽을 때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고 하는 걸 두려워해서 10년, 15년 동안이나 중단했다가 다시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함께 올라가서 그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 8장 15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갈 백성들을 2차로 이제 모집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의 아하와 강가에서 3일 동안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거기서 모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런데 이렇게 돌아갈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레인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에스라 8장 15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무르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백성들은 많이 이처럼 온 것 같아요.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있는지 이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야지 또 이들이 성전을 세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성전 회복에 하려면 제사의 기능도 회복돼야 되겠죠. 율법을 가르치는 이런 기능도 회복돼야 되는데 이것을 해야 될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오질 않았습니다. 3일 동안 기다립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떤 일을 합니까? 족장들을 불러서 족장들 다 이루어하고 그래서 가시바 지방의 족장 이또에게 보냅니다. 이또가 좀 영향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지방에 레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이또에게 족장들을 보내서 부탁을 해서 그때서야 레위 자손 중에 말리라고 하는 자손에서 레인 38명을 포함 38명들이 모아서 아까 1758명 중에 이 레인 38명을 포함시켜서 비로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던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성전 중심. 그렇죠? 성전이 무너지면 끝장난다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의 그러한 역사, 그런 삶을 잘 알고 있던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환경,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었을까요? 그들은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럼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그곳의 삶에서 완전히 안정된, 정착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인간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이 두려운 요소 중에 자기 안정된, 정착된 이것을, 이 깨트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살고 있는 이 안정된 어떠한 이 삶을 공격을 하면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우리 인간이 신체적으로도, 저는 어느 날 그런 어떤 자료를 보았는데, 우리 사람이 이사를 가게 되면 6개월 동안 신체 리듬이 깨져가지고 아주 좋지 못한대요. 이사를 자주 다니면 건강이 해롭대요. 제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가. 좋지 않대요. 그들이 돌아가지 않는 그들은 바벨론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은 뛰어난 상술로 인해서 어느 곳에서나 장악하는 그런 어떤 업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장악하는 꼭 업종이 하나 있는데 그게 금융업입니다. 금융업. 그래서 뛰어난 상술로 어느 곳에서나 금융업을 장악하라고 역사가들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무랴슈라고 하는 이런 은행과 애깁이라고 하는 은행업의 종사자들이 많았대요. 그렇죠?
항상 이 금융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모든 걸 금융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금융권을 이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들, 미국의 월가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태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이곳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바빌론에 남아 있었을까 하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을까요? 유대인들 중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이 높은 직위를 얻고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 중에는 이와 같이 매우 높은 직위에 올라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죠. 최근에 우리나라의 필리핀 한 여성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학벌 기조다 뭐다 난리가 난 것을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로서, 노동자로서 이렇게 온 사람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공무원도 하고 경찰도 하고 하는 사람들, 자기 나라에 가면 꿈도 못 꾸는 일들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상당히 좋은 그런 페이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중에서 바벨론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이렇게 정착해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화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네, 꺼려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것은 이 마음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많은 배려를 해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해주셨지만, 그들은 이렇게 바벨론에서 안정된 직업과 높은 직위와 보장된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었던 이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을 포기하기가 어려웠죠.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수년 동안 맺어왔던 그 관계들을 끊고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자녀교육을 잘하고 있어요. 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발달된 나라에서 자녀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합시다. 직장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분명히 발목을 잡았을 것입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럼 또 무엇일까? 무엇이 그들을 돌아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한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들어가서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되고, 그 힘든 과정들을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돌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집사님, 우리 말로 하면 가서 수고해. 나 헌금이나 할게. 헌금이나 해줄게. 이렇게 하고 비용 조달은 잘 해주고 자기들은 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그냥 살래. 집사님은 여기 사나 거기 사나 마찬가지잖아. 가서 잘 살아.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자금을 이렇게 대어주고 비용 헌금은 했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고국으로 귀환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들이 현재 바벨론에서 누리고 있는 이 번영과 현재의 안정된 직업과 만족한 생활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그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임재해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또 율법이 시온산에서, 시온성이죠, 다윗성이죠, 그게 성경이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이게 누구 얘기냐는 거죠? 우리들의 얘기죠. 많은 신자들이 현재 생활에서 만족한 나머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망각해 버리죠. 오직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하고 살 것인가를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결정적으로 문제를 낳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호로록 작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안정되고 부여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외면해버려요.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한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창세기 말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영원한 목적이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돌아가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외면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탈도피적인 신앙생활 또는 내세지향적인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을 도피해라,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별 관심이 없는 이 세대를 향해서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 않는 지도자들이, 우리 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직업, 만약에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도구가 되지 못하고, 우리 안정된 생활, 만약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쓰임받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자신의 위안과 성공과 자부심과 자존심과 어떤 힘으로 여기며 살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영원한 고국인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장애물로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현재 이곳 여기에서 안정된 생활, 좋은 직장, 더 많은 수입을 얻어서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잘 정착을 할까? 그게 길지도 않는 인생, 그렇죠? 요즘 85세까지 90세까지 산다고 합시다. 1세대도 안 되는 이 세상에 정착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사는데,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안정되고 정착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벨론의 정착을 잘하도록 교회가 지금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어떻게 도와주는지 여러분 잘 모르세요? 교회가 도와주고 있어요. 복 받아라. 예수 팔아서 라도 잘 되면 된다.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번영하고 높은 지위를 가질 때, 그런 환경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장애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선포되어도 반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산다면 그것은 지옥이고 그것은 저주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삶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할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동성연애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난리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분명히 가까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연애가 만연했습니다. 온갖 제약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럼 이 시대에 지금 사람들이 부르짖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부르짖습니까? 오늘 아침에 박혜리 사님이 나중에 이 설교 영상을 보겠지만 저에게 문자가 이렇게 길게 왔어요. 보고 영상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설교 영상 내용은 결론은 그거였는데, 그걸 보면서 신음하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이 불로 심판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성 밖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성 밖으로 이 타락한 범죄로 가득 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라고 분명히 천사를 보내서 하도 머물러서 나가지 않으니까 천사를 보내서 손을 끄집어내가지고는 손을 잡고 탈출시켜놨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롯의 처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두고 온 것이 많았길래 그 미련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명령, 구원의 말씀조차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아서 그런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롯의 처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롯의 아내를 처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에 보게 되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이게 뭐냐면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삶에 정착하려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여왕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거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창세기 유명한처럼 여호와의 동산 에덴처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했잖아요. 너 자하면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자하면 내가 우왕 자하겠다 해서 그 땅을 선택했겠죠. 목축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아마 좋은 집을 짓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추측해보면 그랬으니 그 집이 얼마나 생각나겠습니까? 저를 물망하다니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고국으로 지금 데려가신다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는 마자리 그 집 내가 어떻게 갖고 놓은 건데, 내가 정말 열심히 돌 깔고 했는데 그럴 활성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그는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해. 따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바벨론에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나 많이 밀접하게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더 이상 그런 삶이 하나님 말씀 따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국으로 귀환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족장,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한 그 동기, 동력, 힘이죠. 이게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본향,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던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움직이십니다. 여기 여러분, 이 마음은 영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그들의 영이 하나님께 의해서 감동이 되었다, 움직였다, 이런 뜻입니다. 영이 움직여진 영이. 그들은 이사야의 설교와 에스겔의 환상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영이 움직인 거예요. 왜? 말씀은 말씀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라는 것은 약속을 붙잡는 거라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부딪혀서 우리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을 움직이게 되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죠. 꼼짝을 안 해요. 메시지 자체도 또 웃기니까 꼼짝도 안 하고 성격적인 메시지가 아니니까 영이 움직이질 않지. 움직이는 게 뭐냐면 가슴이 좀 뜨거워지죠. 그렇구나. 좋다. 오늘 참 좋네. 이렇게 하고 돌아가서 전혀 영이 움직이질 않아. 영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사에게 결코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살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 근데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왜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 왜 남아있는 사람들은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 이 감동된 사람들과 감동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신자들의 이 삶에서 깊이 관찰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고 외쳤는데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감동이 되지 않을까? 이들의 삶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여러분 삶의 목표를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정착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들이 삶의 목적이 뭐냐? 저들이 어디를 향해 사느냐? 천국을 얘기하고 하는데 천국을 믿을까?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전도의 문을 닫고 있잖아요. 교회의 사람들을 못 오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돌아가지 않는 그들은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 그들은 현재 생활에 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여러분, 현재 내 생활이 만족스러운데 감동이 됩니까? 말씀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별로 감동이 안 돼요. 배부른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음식 안 돼도 감동이 안 되잖아요. 배부르니까 별로 먹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현재 상황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감동이 되죠. 음식 기가 막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들은 현재 만족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되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죠? 네. 그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남들보다도 없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 차원으로 이것을 올려내야 됩니다. 승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자나 비신자나 똑같은 목표가 그거예요. 무엇을 보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외치겠어요. 그러니까 60년대 산업개발시절 때 우리나라가 박통이 지배했던 그 시대 때에 새마을운동 할 때야 예수 믿으면 잘 믿는다, 복받아라,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여행은 4개월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걸렸죠. 예사야 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매우 위험하고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 여행이었죠.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있고 주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적대적이었습니다. 쟤들이 또 들어와. 그래서 방해를 했죠.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것은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삶을 포기해야 돼요. 자신들의 안정된 생활도 포기해야 돼요. 직장을 여기서 이거는 뭐 5, 60년, 3, 40년 뭐 이렇게 이루었던, 그러니까
좋은 직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70년에 와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바벨론에서 해서 좋은 직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너를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에 감동받은 자들, 이들은 이것을 뒤로 한 채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고 안락하고 별 무리가 없고 희생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길이라면 저는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죠. 자신이 누리던 안락하고 안정된 생활을 뒤로 한 채 희생을 감수해야 될 것이 오늘 경험에 나와 있는 거죠. 이들이 기뻐했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잠시 유학을 가거나 갈 때 너무 복잡하더라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 집을 정리하면 이런 걸 어떻게 할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이 어디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감동이 온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깊은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흔히 말하면 주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길도 걸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이 충만한 임재,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교제의 생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소망을 세우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감동을 주는지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의 기울어주신 하늘나라가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2차적이 되고 우선순위에 놓일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은 주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고 주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돌아가야 한다는 이 명백한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세울 수가 없어요. 삶의 정체성이 약속의 말씀에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바벨론에서 현재 삶에 만족하며 안주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가장 주된 목표와 관심을 두게 되겠죠. 포로기 후에 승자였던 스가랴 승자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포로 후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유다 백성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그래서 건축하는 일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거하실 처소를 지어가는 이 일들, 예배당 건축 아닙니다. 이 본문 가지고 예배당 건축 강조하고 하는 것은 완전 엉터리예요. 그 메시지는 엉터리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하실 이 성전 건축은 예배당 건축이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여러 가지 장애와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성전 재건을 촉구를 해요. 성전 재건을 촉구를 하죠. 왜 그러냐면 이 일은 곧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는 그런 일과 동일하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가 결국은 성전 건축을 얘기하고 재건을 얘기하는데 메시아가 도래하는 일들과 연관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곳에서 어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메시아의 도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 통치를 준비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2장 7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너라. 어서 빠져나오너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벨론을 세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이 속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돌아가고 싶지 않는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빠져나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물던 이 사상, 이런 문화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여행을 지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의 종말,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오늘날 매력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매력이 있을까요? 대중에게 매력이 있을까요?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 감동받아 이런 말이 요즘 필요가 없어서 너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 저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말 자체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런 메시지는 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그 언약의 말씀에 듣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도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리고 만드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잘 돌아갈 것인가 하는 이 문제인 것을 꼭 기억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라고요? 더 나은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어떻게 잘 돌아가냐 하는 이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교회 성도들은 구속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안에 소망을 세우고 살아가는, 그래서 현재 삶이 지치고 힘들고 할지라도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님이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